네, 오늘 즉시 손을 내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네,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법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안전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해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안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그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 앞장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순간에 음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같이 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별로 다른 중요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같이 타고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떨어져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잘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지 몰라서 헤매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어 한 적이 없었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는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큰일 난 건가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큰일 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망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나의 모습을 자책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건정하고 싶은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나름 주님을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헤매는 순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주에서 승리하여서 당연한 것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문화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왜 이렇게 힘든지라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죽을 것 같은 위험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성경 본문 장면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과정이고 나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노력했던 과정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시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떠나왔음에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고난은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에 예수께서 바다를 보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주님을 찾았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셨겠지. 주님께는 방법이 있었겠지.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살 길이 있었겠지. 아마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러도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걸 보고 너네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리고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물에 안 빠지고 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라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당황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고 계셔서 주님 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 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말씀 드려야 그때 알아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대로 왜 안 해주시는지 왜 늦으시는지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안전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바다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러리라 하며 무서워하여 숨이 쉬는데.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상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보다 더 빠른 배를 타고 오셨으면 그들이 아마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유령같이 생긴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오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풍랑도 무서운데 유령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끝났다,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세에 이미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75세에 포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소망을 주시고 그때부터 인도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들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다가온 것을 알고 베드로가 명하여서 무리를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리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이 잔잔했다면 어땠을까요? 잔잔한 물 위를 걷는 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한 발짝 두 발짝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킹을 타면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고 제자들이 고난 당하시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출발하실 때 파도가 일기 시작할 때 그때 잠잠하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제자들인지 알고 예수님인지 서로 알아보고 이야기한 다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도 되는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고 제자들은 배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이 잠잠했다면 베드로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풍랑이 잠잠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몇 발자국 더 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다를 잠잠하게 해놓은 다음에 열심히 한번 걸어봐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다고요?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풍랑이 필요합니다. 풍랑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풍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걷고 베드로는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걷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들이 자기가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것밖에 못 걸었냐가 아닙니다.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그대로 두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을 보고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풍랑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풍랑을 잠잠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물 위를 걷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건 물 위를 걷는 것이건 그런 기적적인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요? 그럼 이제 그대의 신앙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단어입니까? 즉시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의심한 베드로가 물 좀 먹게 좀 천천히 끌어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물에 빠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풍랑 가운데 고난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건져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물에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물에 빠지니까 주님께서 즉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은혜 바람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바로 그쳤습니다. 처음부터 풍랑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죠. 제자들이 고난당할 일도 없었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꽤 많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풍랑이 없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풍랑이 없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풍랑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다하자 그 풍랑이 바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셔서 안 구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가난하게 찌들어 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풍랑이 일 것 같으면 바다를 나가지 말아야겠죠. 풍랑이 일면 배를 붙들고 잘 버텨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한다고 물 밖으로 발을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안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미련한 짓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합리성을 봤을 때 순종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에도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시며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그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깊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꽃길이 아니라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며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에 오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가운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주하시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내 삶에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즉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즉시 붙드심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편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며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주님께서 나를 즉시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위험한 순간에 나의 절벽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결코 혼자 나를 붙들지 않으시고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세상이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나만 혼자 외톨이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즉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그 붙드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는 길에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즉시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